남미의 에콰도르에서 약 1000km 떨어져 있는 태평양 위에 갈라파고스 제도 있습니다. 19개의 화산섬 그리고 수많은 암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 면적을 딱 보니까 전라북도하고 비슷합니다. 인구 약 3만 명 가량입니다. 이 갈라파고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섬에만 존재하는 아주 독특하고 고유한 동식물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히 생물학계의 보고라 일컬을만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육지와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라파고스 안에서만 이 동식물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죽고 또 새로 태어나고 자라고 죽고 그 안에서만 계속 순환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동식물들은요, 죽거나 사라져버리면 아예 그 종 자체가 멸종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갈라파고스의 특징을 들어서 일본의 한 교수가 갈라파고스 현상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시 일본의 기술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니 같은 거, 파나소닉 같은 거, 샤프 이런 회사들 그 당시에는 정말 가장 기술력이 뛰어나고 품질 좋은 제품들을 생산을 해내었습니다. 승승장구한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면 거기에 그냥 안주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최고다, 가장 잘 만든다, 우리가 정말 정교하다, 안주했다는 거예요. 혁신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국 안에서만 물건이 팔려도 여러분 일본 인구가 수억 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다 잘 되는 거예요. 글로벌 기술 표준을 따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면서 세계 시장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퇴출이 되었습니다. 그 제품들이 그냥 자국 시장 안에서만 팔리는 그러한 상품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를 들 수 있는 대표적인 제품들이 소니 TV 아닙니까? 한때 소니 TV 하면 정말 세계 최고였죠. 그러나 혁신이 멈춰지고 LG 같은 곳에서 엄청난 화소, 화질 이러한 것들로 이제 도전장을 내밀고 이 세계의 안방을 사로잡으면서 소니는 밀려나고 이제는 그냥 쪼그라든 과거의 영광을 그냥 추억할 뿐인 그런 회사로 남아버리고 만 것이죠. 이러한 갈라파고스 현상은 특정한 섬, 회사 혹은 어떤 기술 분야에만 국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존재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갈라파고스 크리스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교인들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갈라파고스 교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가장 큰 특징은 일단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다른 교인들이나 다른 어떠한 성도들과의 교류가 없습니다. 소그룹, 즉 셀 모임, 전도회 이런 부분에도 일절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봉사활동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배만 드리고 거기서 끝입니다. 가끔은 제안이 들어오기도 해요. 우리 전도회에서, 우리 사역팀에서, 우리 셀 모임에서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거절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물론 초신자의 경우에는 아직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섣불리 어떤 봉사나 모임, 어떠한 사역의 현장 여기 들어가는 것 자체가 낯선 것이죠. 사실은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시는 초신자들은 소그룹 셀 모임 참석하는 것 외에는 한 6개월 정도는 예배에만 집중하는 것이 사실은 옳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보면 이분들은 아직 어린 아기 수준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이.
그래서 어떤 봉사라든지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무리입니다. 이분들은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걸 차곡차곡 이제 맛을 보아 알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이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쌓여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기본기입니다. 그래야 신앙의 뼈대가 그 바탕 위에서 제대로 세워지고 이제는 건물과도 같이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어떠한 봉사나 사역을 맡게 되어버리면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예요. 영적 소화불량에 걸려가지고 체하는 것처럼 그 현장 속에서 감당을 못 해내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간혹입니다, 어떤 초신자분들 보면 갑자기 여기저기에 막 사역이라든지 봉사 현장에 문어발식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몇몇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교육자들이 늘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 저러다 혹시 저 감당 못하는 거 아닐까? 저러다 혹시 넘어지는 거 아닐까? 제풀에 지쳐버리는 거 아닐까? 시험 드는 거 아닐까? 또 혹시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러는 거 아닐까? 하여튼 관찰 대상이에요, 그분들은. 봉사기관이나 사역기관에서도 초신자는 가능하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신앙이 차곡차곡 바탕부터, 기초부터 제대로 쌓일 수 있도록 콜 안 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영적으로 어린아기 때에는 조심조심해서 어린아기의 것을 먹는, 이유식 먹는 것과 같이 먼저 예배 가운데 나와 은혜를 먹고 은혜를 마시면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느 수준이 되면 자신에게 맞는 영적 상태 속에 필요한 사역, 봉사에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 성장에 좋은 유익을 얻으면서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소그룹 셀 모임도 그렇습니다. 초신자가 들어오면 그 셀원들은 말하는 것이라든지 행동하는 것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바른 신앙의 행동, 교회에 대해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태도, 성경의 진리에 대한 확고한 모습, 이걸 보여줄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부정적인 태도와 말과 같은 나쁜 본을 보이면 이 초신자들은 저래도 되나 보다, 저래야 하나 보다, 저 태도가 옳은 건가 보다, 잘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신앙의 기초가 이게 삐그덕한 모습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피사의 사탑처럼. 그 다음부터는 세워지는 믿음의 건물이 삐딱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생 신앙에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초신자가 아닌데 심지어 교회 나온 지 5년, 10년, 20년, 어떤 분은 3, 40년 됐습니다. 그 이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그룹 셀 모임도 안 들어갑니다. 봉사나 어떠한 사역,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주일에 예배 한 번만 달랑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우리 같은 대형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십니다. 그야말로 갈라파고스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지요. 원인은 다양합니다. 성격 때문일 수도 있어요. 워낙 이렇게 조용한 성격으로 안으로 들어가시는 성격, 또는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뒤엎버린 거예요. 어린아이가 불 한번 딱 되면 그 다음부터 불에 가까이도 안 가는 것처럼, 울기만 하는 것처럼 불만 봐도 이전에 경험했던 그 상처, 때로는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주 확신 있는 신앙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간혹 가다가는 회사 일이나 사업이 너무
너무나 짐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여력이 없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그냥 그러기 싫어서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사람 마음을 누가 다 알겠습니까?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어느 분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이고 그 교회 가니까 그 교인도 꼴 보기 싫고, 그 교회 이러저러 돌아가는 일도 진짜 꼴 보기 싫고, 하여튼 보이는 게 다 속상하고 꼴 보기 싫고, 그래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주일날에만 그렇게 예배 한번 달랑하고 끝냅니다. 그러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목사님. 마음도 편하고. 그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성도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석탄과도 같습니다. 이 석탄이 불이 붙어 있으면, 자기들끼리 뭉쳐 있으면 불이 오래 지속되고 벌겋게 불타오르고 화력이 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석탄을 하나를 따로 딱 떼어내면 그 석탄이 오래 가던가요? 아니요, 금방 식어버립니다. 바로 그겁니다. 홀로 떼어놓은 성도는 신앙의 불이 오래 갈 수가 결코 없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10중 8구 이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거의 답보 상태를 겨우 유지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퇴보하는 신앙의 사람임을 대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우리의 신앙이 갈라파고스화되면 이게 잘 성장을 하지가 않을까요?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15년 다니고 20년 다니면,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면서요. 그냥 그 정도 다녔으면 이력이 쌓여서 이제는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에 탁 올라가야 되는 거, 그거 정상 아니겠습니까? 왜 신앙이 답보 상태 혹은 퇴보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아닙니까? 이 에베소서는 총 주제가 교회에 관한 주제예요. 교회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개개인의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냐?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기서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족인 거죠. 가족. 권속은 가족이다. 저는요, 집에서 이제 아내가 해주는 이렇게 밥을 먹을 때가 되면 가끔씩 살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해주는 밥인데 이상하게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해주던 그 음식 맛이 배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희 장모님은 저희 어머님과 음식 그 결이 전혀 달라요. 살고 있던 곳이 너무 다르거든요. 저희 쪽은 이북 쪽에서 내려온 쪽이기 때문에 그쪽 음식 맛인데 저희 장모님 쪽은 전혀 다릅니다. 결이 다른데 이상하게 제 아내가 장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평생 살았는데 제 아내 그 손맛이 저희 어머님 쪽이에요.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이거 왜 그럴까? 그거구나. 제가 신혼 4개월 때 군대에 갔습니다. 제 아내가 시댁에 들어와 산 거예요. 2년 이상을. 그래서 매일 삼시세끼 거의 유배 생활 비슷하게 했으니까 저 지방에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교회 한번 일주일에 한 번 달랑 나오는 거고 월화수목금토 그냥 그 집안에만 계속 살았던 제 아내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삼시세끼를 다 저희 어머니하고 막 같이 맨날 먹으면서
그냥 음식, 어머니가 이북 쪽 음식 어떻게 하는지 그거 보고 맛보고 먹고 익히고 그러면서 제 아내의 손맛이 그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늘 먹으면 야, 이거는 저쪽인데, 이건 저쪽 음식인데,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아하, 가족이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가족은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습니다. 함께 티격태격하면서 말하고 또 때로는 싸우면서 마음을 공유합니다. 생각을 나눕니다. 말투나 습관을 닮아가기도 하지요. 좋던 싫던 제일 가까운 관계, 가족이 아닙니까? 때로는 막 갈등을 첨예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건 자기들 사이예요. 외부에서 문제가 딱 튀어나오면 가족은요 또 금방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문제를 축출해내고 돌파해내고 그러면서 함께 자라고 함께 성장해 가지요. 그게 가족입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조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성격도 괜찮고 별반 나쁘지 않습니다. 아유,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잘 자랐다 생각도 들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만 딱 되면, 특정한 상황, 그러면 참 평범하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 하지 않을 그런 행동을 합니다. 애정 결핍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자라가야 하는 거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서로 돕고 나누고 때로는 티격태격하면서도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똘똘 뭉치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신앙이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거지요. 그게 교회 가족의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홀로 예배만 드리고 끝나면 더 이상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도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요 언제나 신앙의 수준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파고스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말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사람들과 부대끼지 않으니 참 속편하고 좋습니다. 아까 웨슬리 목사님에게 했던 그 말과 비슷한 말을 하는 거예요. 상처 주고받지 않아서 좋다는 거예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그 부대끼는 관계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다듬어 가시고 나의 모나고 삐죽삐죽한 그 부분을 샌드페이퍼로 이렇게 갈아내듯이 그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 그 관계 속에서 다듬어 가시는 그러한 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편하고 좋다고 해가지고 다 잘라내버리고는 그냥 나홀로 신앙, 갈라파고스화된 신앙, 여러분, 그것은 그 관계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유익과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안타까운 손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을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 모퉁이 돌을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쪽에 벽이 이렇게 쌓여 나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그 사진의 가장 밑에 노란색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 모퉁이 돌부터 시작해가지고 벽돌을 쌓아 올려서
자, 벽이 놓여지는 거죠. 이 모퉁이 돌은 두 벽을 결합시키는, 그리고 전체 하중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시다 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시다. 즉 모퉁이 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교회는 세워진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벽돌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성전이 완벽하게 되었다, 또는 너희가 함께 이제는 완벽하게 지어졌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를 중심으로 성전이 되어 간다, 그리고 너희가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를 중심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ing예요, 여러분.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가 이 현재 진행형 ing 이거를 이렇게 어디서 읽든지 접하다 보면 늘 떠오르는 그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에피소드예요. 세계적인, 지금 뭐 소천하셔 천국에 계시지만 그 사모님 되시는 루스 그레이엄 이 사모님하고 같이 운전을 하고 쭉 어느 날 길을 가더랍니다. 그런데 도로가 그렇게 막 파여 있고 안 좋더라는 거예요. 왜 이러지? 덜컹덜컹하고. 아니나 다를까 저 앞에 가니까 인부들이 공사를 하고 있답니다. 도로 복구 공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편말이 쫙 써 있었답니다. Caution, 주의하십시오. Work in progress. 공사 중이라고 하는, in progress라고 하는 저 편말이 다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하면서. 근데 저걸 딱 보는 순간 그 사모님께서 남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빙그레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보, 이 도로만 work in progress, 공사 중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work in progress, 공사 중이지요. 아, 그렇죠.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은 공사 중이어서 인생 길 가면서 삐거덕거리기도 하고 문제도 만나고 덜컹거리기도 하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 가면 그때는 공사 중이 아니라 공사 완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서로 간에 대화 나누면서, 맞아,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사모님의 딸 막 이혼하면서 고통도 겪고 그 시기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거기 있었던 caution, work in progress, 공사 중, 그 편말을 보면서 되게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공사 중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하지만 천국 가면 완전한 그날 공사 완료라고 하시는 주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거야. 그러면서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다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는 공사 중이다. 우리 다 공사 중이에요. 불완전합니다. 이런 우리들이 모여서 이루어가는 교회는 거룩한 모임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불완전한, 그래서 말도 많습니다. 탈도 많습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일도 교회는 생깁니다. 때로는 너무나 그 상처가 고통스러워서 정말 진저리를 치는, 교회를 떠나고 싶고 믿음을 버리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받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그냥 예배만 달랑 드리고 그 어떠한 소그룹도 전도회도 봉사도 사역도 다른 이들과의 만남도 교회 안에서 가지지 않는, 그게 속편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용감하게 뛰어들어가지고 나 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나 홀로
갈라파고스 크리스찬일 때는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유익과 또 신앙의 귀한 성장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경험해 보지 않고는 결코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안에 소그룹, 셀모임, 전도회, 각종 봉사팀, 사역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 들어가가지고 경험을 해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기를 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기를.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뭐든지 새로운 것을 여러분 처음 시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초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습니까? 또는 내 앞에 어떤 사역과 봉사의 기회가 이렇게 열려 있을 때, 문이 이렇게 삐걱 열려 있을 때, 일말의 불안감과 불편함이 좀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용기를 내서 그 기회를 한번 딱 잡아보는 겁니다. 기존의 성도님들도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도.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세월이 좀 쌓이고 전통이 있는 교회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는 잘 몰라요. 새로운 초신자, 새신자 그분들은 팍팍 느낍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은근히 새로운 초신자나 새신자들이 발붙이기가 참 어렵다라고 느끼는 기존 교인들 간의 끼리끼리 문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린 잘 몰라요. 우린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제3자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팍팍. 이건요 일부러 나쁜 마음 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자고 해서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새로운 교인은요 딱 들어와 보면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친한 것 같고, 자기들끼리는 말 안 해도 서로 다 끄덕끄덕 아는 것 같고, 우리 곁을 잘 안 내주는 것 같고, 기득권 내세우는 것 같고, 뭔가 좀 폐쇄적인 느낌이랄까요? 아무튼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우리끼리가 편한 거예요. 말 안 해도 그냥 서로 간에 이심전심으로 딱딱 이해가 되고, 그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내 옆에 뭔가 이렇게 이질적인 누군가가 나에게 딱 오는 것이 이게 뭔가 약간 꺼려지는 느낌도 나고 편한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존의 성도님들은 의식적으로라도 새로운 교인에게 열린 마음을 가져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애를 써야 돼요. 기존 교인들대로 신경 써줘야 합니다. 일부러 곁을 내주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셀 모임도 그렇고 전도회도 그렇고 봉사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서도 이 초신자들, 새로운 분들, 새롭게 도전받아서 같이 한번 사역하고 봉사하고 셀 모임 들어오고 전도회 들어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여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고 털을 잡을 수 있고 함께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대그룹으로 함께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 대그룹의 예배 함께 공동체로 그냥 대규모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한마디로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빼놓고는 신앙생활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예배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더욱 탄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모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소그룹 셀 모임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목장이라고 불렀잖아요. 목장. 이제는 셀이라고 부릅니다. 왜? 셀은 세포를 의미하거든요. 우리 몸의 세포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으면서 그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활성화되어 있으면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한 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소그룹 셀들이 건강하게 활성화되고 유지가 되어야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전체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셀 모임은 단순히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닙니다. 말씀을 어떻게 내가 들은 바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냈는가? 복음 그러나 삶이 아니라 복음 그리고 삶. 내가 어떻게 한 주간 동안 그것을 구현해냈는가를 함께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이 한 주간 동안 붙잡고 씨름하면서 이렇게 살아냈는데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는 참 그 말씀대로 살면서 은혜를 받고 제가 그래도 좀 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럼 또 다른 분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야기하시면서 저는 이러이러했는데 저는 이게 이랬어요. 서로 간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 되어주는 거죠. 나도 다음에는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또 실패했던 부분은 우리가 들으면서 반면교사 삼을 수도 있고, 그 예배만 드리는 성도보다 셀에 참석해서 삶을 나누면 훨씬 신앙이 탄탄해지고 성장이 빠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돕기 때문에 각박한 인생길에서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끈끈하게 이어진 셀 모임은요, 먼 친척보다 훨씬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울고 함께 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설교 때 기억하십니까? 밤비라고 하는 독수리, 그 1984년 LA 올림픽 때 마스코트라고 했잖아요. 높이 날아오르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활공하다가 그만 균형을 놓쳐서 추락해서 즉사했다는 그 이야기 기억하시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두 날개가 균형 잡혀 성장을 못한 거예요. 한쪽만, 그냥 비만이다 보니까 한쪽만 편중돼가지고, 그러니까 균형 못 잡고 떨어져가지고 그냥 꽝 해버린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대그룹의 날개, 셀이라고 하는 소그룹의 날개, 이 양날개가 다 건강하게 균형 잡히고 이것이 다 사용될 때, 그때에 우리의 신앙이 비상하는 신앙,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신앙, 삶의 폭풍을 뚫고 대기권까지 올라가서 활공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셀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 올 한해 셀 모임에 한번 꼭 참석해 보세요. 각 교구의 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확산해 나갈 겁니다. 남자 성도님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지금은 비록 소수지만 앞으로 점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의 셀도 확산해 나갈 겁니다. 참석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반드시 달라지게 될 겁니다. 성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갈라파고스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퇴보를 예정해 놓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연결되어져야 하고 함께 지어져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장하고 전진해 나가면서 이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새롭고 감격적인 은혜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을 제 사무실로 좀 초대를 해가지고 기도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분은요, 누구냐 하면 주일 새벽에 5시 반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주일에도 한단 말입니다. 주일 새벽 기도회 시간에 성가대에 반주를 하시는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저도 몰랐었어요. 근래에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요, 지난 16년 동안 주일 새벽 반주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일산에 사시는데 새벽 3시에 늘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새벽 몇 시요? 3시에 일산에서부터 지나간 16년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16년 동안이에요. 16년. 그리고 나서 그거 끝나면 장애인 부서 또 가가지고 거기서 또 반주를 하십니다. 주일마다 늘 16년 동안. 그 막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참 감동이어가지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또 다른 분한테 이야기를 또 들으니까 이분이 지나간 16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산으로 이사간 게 16년 전이고 그 이전에도 10년 동안 주일 새벽 반주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26년 가까이 한 거예요. 26년 가까이 한 주도 안 빠지고 16년 동안에 새벽 3시부터 나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와, 목사보다 낫다. 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셔서 이 복음의 전진기지요, 구원의 방주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의 한 구석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미련한 목사가 16년 동안이나 그냥 몰라줘도 먹먹하게 그곳에서 지켜나가면서 섬겼던 우리 그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뿐이겠습니까? 여기는 알아주지 않아도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눈물과 피와 땀과 헌신과 수고와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생각해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수고와 눈물과 땀방울, 헌신 반드시 기억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압축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찬양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불완전해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찬양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모퉁이 돌 되신 예수 중심한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그 마음으로 잠깐 기도할 때에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불완전한 우리 사람들이 또 섞여 예수님 중심으로 세워져 가기에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때로는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나 홀로 크리스찬, 심지어 갈라파고스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있다. 큰 손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누군가를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님, 제가 그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그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는데 주님 앞에 우리 나아가 그 손에 붙잡혀 쓰임받고 내가 정말 주님의 모퉁이 돌 되심을 신뢰하면서 내가 그 성전을 세워나가는 하나의 벽돌 되겠습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성도들이 하나의 벽돌과 같은 모습으로 서로 이어져 주님의 성전을 세워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모임이지만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하나님 교회 안에 받으시니까 세계로 가운데 아버지 이야기하여 주시고 봉사오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건강을 가운데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을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이루고 있어서 모퉁이를 부수고 삼분의 수를 역사해 주옵소서. 주안이 사는 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연결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건강이 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덮어 주옵소서.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연신의 요소로 되시는 선하시는 마음을 주어내고 진리를 위해서 나는 사주옵니다. 아버지 완료를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섣불리 실패, 낙심, 또 갈등 속에 우리 포기하는 것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과 믿음의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